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 중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들 모압 여인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부 제7번째 시간으로 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지워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룻기를 본 지도 7주째가 되었고 아마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에 이 룻기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룻기를 보는 동안에 사실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도 좀 길고 설교가 조금 더 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보시면 우리들에게 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근데 1절 하반절 보면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두려워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들어가지 못한 자가 어떤 자냐면 말씀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믿음과 결부시키면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받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받는 선물은 부모에게서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이름이 첫 번째 선물이죠. 또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사람의 이름이죠. 우리 묘비명에 이름이 남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 안에는 사람의 정체성과 그의 인간됨과 그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어떤 상징이고 기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 시의 대목을 보면 이름이 없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는 그저 몸짓이었고 몸부림이었지만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불러주자 아름다운 꽃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인간됨, 정체성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보면 인간성이 말살된 곳은 항상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교도소 같은 데 가면 사람 이름 부르지 않죠. 뭐라고 하죠? 그 수감 번호를 부르지요.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을 쓴 프리모 레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41년도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 화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고 총망받는 학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1943년 12월 달에 나치에게 붙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투옥이 됩니다. 그때 보통 아우슈비츠 감옥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은 3개월 살고 죽는데 이분은 10개월 이상 버텨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투옥되자마자 나치에게 받았던 첫 번째 대우가 무엇인지를 이 책에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왼쪽 팔뚝에 문신을 새겼다. 내 이름은 174517이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죽을 때까지 왼쪽 팔뚝에는 문신 174517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 숫자의 의미는 이름이다. 숫자를 보여줘야만 빵과 죽을 배급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자마자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번호가 붙여지면서 그분은 그때부터 자신이 예전에 토리노 대학에서 수석을 했다는 것과 또 어떤 꿈을 품고 살았다는 것과 누구와 즐겁게 사랑하면서 살았다는가 하는 인간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간수에게서 번호로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통제되고 계수된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붙여지고 이름이 기록되고 이름이 불려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그에게 뭘 주십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천하 만물을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붙이게 하시죠. 이름을 붙이게 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존재 의미를 부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언약 가운데 붙드시는 자를 보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리고 시몬을 베드로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약속과 구원을 담아주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름을 갖고 있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불려지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 불려지지 않은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이름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여인에게서 나오는 그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죽이라고 명령했던 산파가 바로 십브라 부하입니다. 근데 이들은 애굽왕 말을 듣지 않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서 모세를 살리죠. 근데 성경에 계속 보여주시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브라 부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애굽왕 바로 이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출애굽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직책명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바로는 무시하시고 인정하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시면 부자와 거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지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한 부자가 있어서 날마다 잔치를 열었는데 이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시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죠. 삼성그룹 회장은 이재용, 그리고 애플 창업주는 스티브 잡스. 우리 다 이름을 아시죠? 혹시 근데 작년에 우리 교회 사무실 3층에 구걸하러 오신 노숙자분이 계십니다. 혹시 그분 이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린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그 부자 재벌 이름 나는 몰라. 나는 무시해. 그러나 그 회사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 이름 알아. 나사로야 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뭐 어쩌다고 주님이 기억하시든 기억하시지 않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지옥 같습니다. 즉 주님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이름과 기억되지 않는 이름은 사망과 생명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는 인류 역사에 대한 시나리오와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한 시나리오 책이 있습니다. 주님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는가 하면 기록되지 않는 이름도 있습니다. 기록된 이름은 생명, 평안, 구원, 영생, 천국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이름은 사망, 영벌, 죽음, 지옥입니다. 성경책에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밑에 부분에 보시면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 이름이 성경책에 뭐로 나온지 아십니까? 666으로 나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숫자를 부르는 건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만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에게는 주님의 책이 있고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으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가 있는데 기록된 자는 생명과 구원과 천국이요 기록되지 않은 자는 사망과 멸망,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귀신 무찌르는 것,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것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거 별거 아니랍니다. 주님의 책에 이름에 기록된 것이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곳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좀 많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밑에 부분만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시편 69편 28절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은 그냥 성경 인물들의 기도문이고 수사법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지우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을 수도 있다는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여주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이때입니다. 마지막 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라고 하는데 밭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한 교회 다 나오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교회 나온 모든 사람은 주님의 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서 들림을 받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41절도 마찬가지죠. 맷돌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시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된 자는 지옥 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필리 피터 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The gospel comforts the afflicted and afflicts the comfortable. 해석하면 복음은 고통받는 자들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즉 예수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안주하는 자들, 오래 믿어서 그냥 교회 예배당 나오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복음이 그분들을 뒤흔들어서 고통스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후자의 말씀입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강도가 그냥 주님과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기도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지만요, 오래 믿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육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영이 기뻐 뛸 것이고 또 살아나는 말씀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다시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전략대로 몰래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갑니다. 자, 보아스가 화들짝 놀래죠. 그때 룻기 3장 말씀 보시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이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아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업 물을 자 맞다. 근데 내가 서열 1위가 아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4장 1절 말씀 보여주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건 말하자면 재판정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서열 1위 기업 물을 자가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연과 때마침의 역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연과 때마침의 역사를 주는데 그냥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잡고 순종하고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때마침과 우연의 역사가 보아스에게만 주어진 역사이겠습니까? 아니죠. 기업 물을 자 서열 1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아스는 이 기회를 잡았지만 서열 1위는 잡지 못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룻과 나오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4절 빨간 것이 보시면 서열 1위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며 알게 하라 라고 했더니 파란 글씨 보면 그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즉 룻과 결혼하여 거기서 나온 자녀는 룻과 나오미의 자녀가 되고 거기서 얻은 모든 땅들은 그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6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 번복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고 신발을 던지고 이제 보아스가 신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기업을 물을 서열 1위인 사람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겁니다. 서열 1위였습니다. 근데 이걸 그가 포기하죠.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먼저 될 자가 나중된 겁니다. 구원받을 자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는 주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청함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주님의 손에 성도님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주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시면 천하 만국의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십니다. 근데 나팔 불 때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름 안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책에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된 자와 지워진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보아스와 아무개라고 표시된 이 사람의 차이를 통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책에 환하게 빛나게 성도님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총 4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책에 기록된 자와 지워진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했냐 아니면 자기 생각과 처지와 이해를 기준으로 신앙생활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아무개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사람은 자기 처지,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되었고 아무개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말씀 보시면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그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여성은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성과 그 가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계대혼인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형의 족보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이어가게 하게 하시려고. 근데 만약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할 시 어떻게 하느냐? 9절 10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 앞에서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내가 못 모르겠다 하는 그 서열 1위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수치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도록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시면 계대 혼인법 이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율법 안에서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키라는 말씀이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갈까 봐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신앙의 수준은 자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앙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기준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1998년도에 나사에서 화성 기후 탐사선을 발사합니다. 발사해서 그 우주선이 화성의 궤도에 진입하는데, 진입하자마자 화성 대기질의 그 압력과 마찰 때문에 공중분해돼 버립니다. 나사에서 조사를 합니다. 왜 이게 폭파되었을까?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탐사선을 로키드 마틴에서 만들었는데, 그 탐사선에서 보내오는 거리의 데이터를 로키드 마틴에서는 파운드 단위로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것을 운용하는 나사에서는 미터로 계산한 겁니다. 이 기준을 다르게 계산하니까 공중 분해돼 버립니다. 1983년도에 캐나다 상공에 69명의 승객을 태운 캐나다 여객기가 가다가 엔진이 꺼져 버렸습니다. 큰일 났죠. 근데 다행히 조종사가 기지를 발휘해서 근처에 있는 공군 비행장에 불식착합니다. 이게 다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오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몬트리올 공항에서 기름을 넣는 사람이 이걸 파운드로 계산해야 되는데 킬로그램으로 계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반절만 넣습니다. 중간에 엔진이 꺼져 버린 겁니다. 이건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죠. 근데 다들 아시는 1986년도 챌린저호 발사된 지 73초 만에 폭파돼 버렸습니다. 거기에 우주인들 다 죽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이유는 이 챌린저호 외벽에 있는 고무링, 이거를 설계도에서는 미터로 계산해서 했는데 실제로 제작한 사람은 인치로 계산했습니다. 작은 틈 때문에 폭파돼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근데 멸망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의 기준은 항상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라서 세상에서의 법은 다수가 원하면 바꿔버리죠. 물론 다수가 원해서 함께 합의해서 하나의 뜻을 도출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하향평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향평준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점점 시대가 구원의 기준이 점점 낮춰지고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리라는 틀로 예수를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지속되고 편안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구원의 기준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지금 우리 시대 2000년이 더 흘러서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웠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다 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거 압니다. 능력 많다는 거 압니다. 예수님에게 심판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재림하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귀신이 그거 안다고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귀신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나는 이 정도 되겠지,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합의해서 주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2013년도에 영국 서덜랜드 지방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마라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5,000명이 나왔는데 5,000명 다 실격하고 한 명만 완주해서 이 사람만 우승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등은 길 제대로 뛰었습니다. 근데 2등이 뛰다가 길을 착각해서 쉬운 길로 뜁니다. 그랬더니 3등도 뛰다가 2등 득장만 보고 뛰니까 그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4등도 5등도 다 따라갔습니다. 다 실격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신학자들이랑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구원의 문을 좀 넓게 열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합의하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계속 악해져 간다는 게 비극이 아니고 구원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기준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에 적힌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학 유튜브들 보면 헌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헌금 안 해도 된다. 구약의 산물이지 신약의 산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요, 헌금 다 바치고 싶습니다. 있는 대로 다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준을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11조 하라고 했고요, 주일 성수하라고 했고, 말씀대로 살라고 했고,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기준대로 따라가십시오. 나는 이러니까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언제까지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지워진 자의 차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보아스 아닌 아무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기업 물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업을 물읍니다.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지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르신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60년, 70년대 대구에서 사역하시는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에서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1만여 명의 불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보면 저도 현신의 권사님 때문에 병이 나았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죽은 아이도 살아난 일이 많거든요. 댓글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두 번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첫 번째 80년대 돌아가십니다. 80세 때 돌아가시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 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신을 관에 놓고 병풍으로 가립니다. 저도 외할머니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그분이 그 죽은 상태에서 천국에 갑니다. 천국문 앞에 이르렀는데 저기에 남자가 한 분 있더랍니다. 예수님인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면서 예수님, 저 현신입니다. 현신입니다 하고 너무 반가워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그러시더랍니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도 고치고 살려내고 안진뱅이도 일어서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왔는데 저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지만 너는 그 능력으로 넌 장사했다. 나에게 한 번도 영광을 돌린 적이 없다. 그저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로 하십니다. 근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신도수가 가장 많은 교회, 목사님 이름 아냐고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을 이름을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는 조그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큰 기도원 원장 목사님을 아냐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모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고영순이란 자를 찾아가라. 귀머거리인데 그에게 안수해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례식 도중에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장례식 중에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 목사님들에게 차례차례 갑니다. 첫 번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가서 전했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시더랍니다. 그 회개 열매를 맺히십니다. 실제로 이제 돈을 헌금하시고 하십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조금한다. 한경직 목사님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회개를 하셨답니다. 참 한경직 목사님의 삶을 보면 그때 그 사건이 아주 소중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와서 한경직 목사님이 묻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큰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는 천국에 가봐야 한다. 그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전 재산을 다 환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 큰 기도원 원장 목사님에게 가서 전합니다.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부인합니다. 나 죄 지은 거 없다.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분은 설교하시다 뇌졸중 걸려가지고 식물인간으로 돌아가십니다. 또 국민은행 그 고영순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서 국민일보에 신문을 냅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고영순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분이 안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벙어리였는데 그분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 보시면 그분 간증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무리 제가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한다고 하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제 중심을 아십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제가 목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거랑 주님에게 보이는 거랑 다 다릅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지워진 자의 차이입니다. 자, 주변 사람을 돌보고 있는 자와 주변 사람을 돌보고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불쌍한 룻과 나오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긍휼의 마음으로 돌봤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들을 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십니다. 자, 그리고 양 오른쪽에 두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근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이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왜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하자 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돌볼 사람을 다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볼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드린 선물이 있습니다. 책 2권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보여주시면 이 책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여러분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은 부검하지 않습니까?
죽어버린 현실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부검합니다. 10가지 사인을 밝혀내는데 세 번째가 이겁니다. 지역사회를 외면한 교회, 그들만의 교회인 교회, 다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지역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독거하고 있는 사람들 돌보라는 것이고, 외로운 사람들 위로해달라는 것이고, 복음 듣지 못한 사람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라고 세운 교회가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죠. 죽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보라고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른 채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지워진 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랑 지금 이제 4년, 5년 돼가는데요. 지금 말씀의 강도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적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쭉 이끄셨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으로 눈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더 세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셔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고 새기셨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북한 탈북자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부부가 나와서 간증하고 사회자가 있는데요. 보니까 그 남자분이 손가락 3개가 없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왜 손가락 3개가 없냐고. 탈북할 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붙잡힌 겁니다.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담요 한 장도 없이 그 감옥에서 있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동상에 걸립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감옥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간수에게 나 동상 걸렸다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간수가 들어오더니 동상에 걸렸으면 손을 뽑아야지 라고 벤치를 가지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벤치로 실제로 이걸 탁 뽑아버리더랍니다. 그리고 4번째 손가락을 뽑으려고 할 때 그때 기절했답니다. 그 깨어나 보니까 3번째 손가락까지 다, 그래서 2 손가락만 남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회자가 너무 민망한 나머지 물어봅니다. 혹시 북한에 그럼 지하교회가 있냐고. 이분이 수용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이제 남자 수용소들에게 간수장이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추운 겨울날. 그래서 옷을 다 벗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 소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 반동분자가 있다고, 예수 믿는 자가 있다고, 당장 나오라고.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근데 막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안 나오면 한 사람씩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욕을 하더랍니다. 막 예수님 욕을 하니까 저 멀리서 누가 뭐라고 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 뭐라고 그랬어? 들어보니까 이 소리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 그랬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달려가더니 그 사람 군합발로 죽입니다. 죽었답니다. 그랬더니 저기서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달려가서 군합발로 죽입니다. 저기서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순교했답니다. 당시에 이 탈북자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걸 똑똑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돼서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간증을 들으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참 불쌍하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주님의 책에 반짝반짝 또렷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너무나 낮아져 있는 우리를 볼 때 더 안타깝게 여기고 더 불쌍하게 여기고 속 터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지금 주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기준, 내 처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또한 주님께서 돌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돌보고 있는지,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내 영광, 내 처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인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깨어날 때 우리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